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왜 그가 버림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월권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사람들의 마음을 묻기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소와 양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되고 그것을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남긴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재물을 남기지 말라 했는데 욕심으로 재물을 남기게 된 거죠. 이 욕심과 또 이기심, 교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함에 따라갔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불순종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죄의 모습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왕을 찾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현직 왕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 집에 아이들을 다 모아라. 아들들 다 모으게 하고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외모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멋지게 생겼다, 이쁘다, 또 뭐 참 착하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아니면 싸납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쌀쌀맞게 생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첫인상을 가지고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첫인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봐야 아는 것이에요. 지내보면 그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쁘게 생긴 줄 알았는데 같이 있어 보니까 싸나운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또 깍쟁이처럼 생겼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착한 얼굴로 변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첫인상을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초대왕 사울도 인물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장군감입니다. 뭔가 큰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외모에 사람들이 반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죠. 이렇게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거짓을 보이게 되고 월권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금방 이런 사무엘이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네, 그러면서 외모를 보고 성급한 판단을 물론 속으로 했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외모만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봐라. 외모만 보고 우리가 평가를 했잖아. 너희들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외모만 보지 말라. 그러면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나는 본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또 보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첫인상, 외모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첫인상이 좋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를 다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섣불리 평가를 하고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고 마음 턱 놓지 말고 또 쌀쌀맞게 생겼다고 마음 닫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외모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외모로 첫인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더 멋져 보이려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농담하는 게 있잖아요. 있어 보인다고 하고, 있어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해 주신,
우리 내면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항상 내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늘 생각해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청결하고 맑은 마음인가, 밝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정원이 있는데 그게 자풀이 나가고 아주 지저분한 그 모습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꽃이 핀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파서 뒤집습니다. 딱딱한 땅 속에는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말씀의 씨, 또 좋은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착한 생각,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옆에 막 자풀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가면 되돌아보십시오 말이죠. 자풀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을 담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자풀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욕심과 헛된 욕망, 이런 생각들,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하나님 앞에 뽑아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할 때에 그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필 때에, 싹이 날 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햇빛이 필요하고,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기쁨의 눈물, 뭔가 이 감동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러한 눈물이, 거룩한 눈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의 정원에 촉촉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되면서 거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때에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인상이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또 인격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호감이 가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예쁘는 얼굴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얼굴이지만 그 눈에 총기가 있는, 총기가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될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주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눈이 빼어났다, 촌기가 있어서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눈이었다고 하는 거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뭐 어떤 외모라는 차원보다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이 성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충만한 감화와 감동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 내면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단순히 평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까지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감으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